WRC가 지금 대모집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WRC 끝나면 이제 1차 합숙 8월 15일, 16일 맞죠? 15일, 16일 그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되새기는 축복의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특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제일 약점으로 노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그 자체를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 2계명에다 넣어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확실한 전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형상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며 역사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신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신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렇죠?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특권은 우리의 영적 배경들이 있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지키며 하늘 군대가, 그렇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정확히 말하잖아요. 눈을 떠 봐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지. 당연하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축복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의 삶이라. 축복을 받는 축복의 언약들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하여 결심한 자가 우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사도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오늘입니다. 오늘 성별하여 나의 명예를 매라는 것은 그 수준과 그 가치가 있는 자에게 나의 명예를 매라 이 말이에요. 성별했다는 성스럽게 구별했다 이 말이죠.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명예를 매란 말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말 안에는 비용을, 너희들의 삶은 내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순종, 학생이라고 그러고 생도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제자, 사도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순종, 그거는 제자에게 요구하는 스승의 명령입니다. 그럼 스승의 명령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하라는 말은 스승의 인격을 반드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 데리고 와서 교회 1년간 또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지 메시아 사상을 가진 그 시대와 그 사상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지냄으로써 깨닫게 되는 스승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 지냄으로 한 발 한 발 디디는 믿음의 걸음은 진실함.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것은 주님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은 진리의 발걸음, 생명의 발걸음. 그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진실한 발걸음이지만 나의 생명도 얻었지만 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걷는 축복의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이상한 일 많이 일어납니다. 외롭고 어렵고 힘든 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니 이 십자가의 길은 이미 내 길을 포기한 주님의 주권, 거기에 절대 복종입니다. 내 전 생애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 선택에서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놔두고 어느 정도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자기 아버지와 하인들 놔두고 배를 놔두고 타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왜요? 나의 생명은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명의 주인은 누가복음 16장 13절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 사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하나님의 나라의 새 규율인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율법. 복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우리가 보거든. 어쩔 때는 깜짝 놀라죠. 어쩔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삶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다르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아니 세상에서 애통하고 세상에서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힘 빠져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 삶에 이제는 스며들고 있죠.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잖아요.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이지만 주님 앞에는 당신의 죽음의 헌신. 그렇죠? 한 남자가 태어났는데 일생을 뭐 하려고요?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그 인생을 사는 인생. 그건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쉽게 말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아예 삶을 같이 살기 때문에 이만큼 강력한 가르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합숙 그거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2박 3일 3박 4일 그랬잖아요.
그건 굉장한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리요,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이 병 고침 받은 자들이 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고 해요? 물러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십자가 질 건데 너희도 그 길을 가겠냐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를 성별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가겠냐 이 말이에요. 갈 수 있냐? 요한복음 6장 60절에도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 우리를 부를 때 회원 모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회원 모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훈련한. 그러니까 그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12제자도 안 되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택했어. 이방인과 임금들과. 나의 택한 그릇이는 그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순종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성별되고 구별된 자들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 안에는 비용 계산이 있습니다. 손익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어쩔 때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나를 따라와라. 한 서기관이 말하잖아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릅니다. 그렇죠? 근데 서기관이 나중에 거기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익. 그러니까 앞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WRC가 진행되면서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시고 미국, 필리핀, 중국 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조 목사 이번에 가면 얼굴 좀 보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폴란드에 지금 이제 선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선교사가 저번에도 선교대회 때 올 봄에 그래서 제가 오지 마라 했습니다. 돈 든다. 섭섭했겠죠. 2년 현장에서 조금 거처를 정하고 좀 복음의 토대를 든든히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초청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러죠. 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들어오면 어려운 말이죠. 그 말 끝에는 무슨 말인지 이제 제가 눈치가 빠르죠. 그러니까 알아듣죠. 숙소를 들어올 수 있는데 교회에서 초청하지 않거나 뭐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방 하나 얻어달라 이 말이잖아요. 저녁 한번 사주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선교들은 비용 진짜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는 것은 쉬운데 매년 우리는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락방 10년 하면 딱 2개 남는데요. 빛하고 빛. 그리스도의 빛, 훈련받으면 빛져야 돼요.
이걸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한국에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집 전세로 바꿔서 아니면 월세로 바꿔서 훈련받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분들이 지금 계속 교회가 안정되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산업을 준 것은 그 선교사님들 오시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산업에 대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손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꾸 튀더라. 저번에도 말했죠. 선교대회 때 고창 창대교회 정동 목사가 작사한 선교사의 길이라는 아파도 죽어도 가야 되는 가사가 그 내용이에요. 선교사가 힘 빠져가지고 이제 이번에 선교대회 가서 정리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교대회 참석했는데 하필 주제가 그거예요. 아파도 죽어도.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아프지 마세요. 죽지도 마세요. 우리 이거 하려면 시간 없어요. 아플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자기 소유 이거 못 버리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메시지는요 아주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요? 다 버리라요. 왜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 27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 큰 주제가 내 멍에를 지라 이 말은 여러분을 성별했다, 구별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그 정도 제자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67절 너희도 가르느냐 제자들이 물어. 그러니까 68절 69절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을 놓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절 만찬도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너희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만찬 때 그 말 하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당신의 사명은 강력하고 확정되어 있어요. 그 얼마큼 강력하고 얼마큼 주님께도 부담되었는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주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걸 아는 한 여인이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백합,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소리 안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고 전파하고 그를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심정을 아냐의 말이죠. 주님의 심정.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만 알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눈물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그걸 따라올 수 있느냐, 순종을 요구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힘을 생각한다. 여러분, 순종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네가 사탄이냐?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그리고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돼야지만 모든 것을 다 주님밖에 없다고 눈을 고정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마차가 있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마차, 노새, 당나귀 앞에만 보도록 옆에는 가려운다 하잖아요. 앞만 보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돼야지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 그 자유가 여러분의 자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최후 만찬에 딱 불러놓고 최고의 순종은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내가 십자가 지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 이 말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 24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이 얼만큼 부담스러웠겠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막상 지셨어. 싹 다 도망갑니다.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제자 한 명 누구요?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 재판정에 가보잖아요. 그리고 3번 부인하죠. 3번이라는 것은 얼만큼 부담됐겠냐.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 선교사들을 지키고 또 렘넌트를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부담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명예를 메고 내게 오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대한 모범, 본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양식,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삶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긴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너무 벅차니까, 그러니까 옆에 십자가를 못 박힌 사람을, 예수님을 지켜보는 유대인들도 말하잖아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는.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주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고. 그래서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 누구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최고 절정, 그게 죽음의 헌신이죠. 그걸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뭘 보였다? 본을 보인 거예요. 본을. 그러므로 종의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유일한 임무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절대적 순종이에요. 절대적. 그래서요, 신앙은 이리저리 재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요.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초점 맞춰져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결론입니다. 제자의 임무는 순종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왜 제자로 불렀냐, 거기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면 지도자한테 배워서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배워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임무, 순종의 부름. 그럼 우리의 임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도 전쟁터, 영적 전쟁터. 7월, 8월은 제가 예수님의 전도 계획, 목적, 그래서 전도 신학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나 좀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 그러면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이걸 지금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명령을 수행,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순종은 자기 부정과 헌신. 십자가 딱 말해볼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인간으로 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선생이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요? 제자들 앞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영적 전쟁터의 내 삶 속에서. 그래서요, 내가 찾는 영적인 눈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찾는 생명.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내 기도로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명예를 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군인이 훈련 받아야지 휴식이 있는 거예요. 군인이 예수님 따라가야지. 우리 영적 군인이잖아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배우는 영적 군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순종하는 요구를 하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절대 복종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 지며 겸손하게 굽혀진 허리와 무릎을 펴며 주님의 길을 당당히 성령 충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7